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에 자리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대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형제 사랑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간절한 기다림으로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재림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추가로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앞에 4장 11절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의식으로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이미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에 관해 교훈을 하죠.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단편적인 지식을 준 것과 달리 재림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에 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참 구원의 날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르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진정한 소망은 진정한 믿음에 기초하죠.
그 믿음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은 비록 죽었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 될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4절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했는데 16절에서는 땅 속에 묻힌 성도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다소 모순된 말씀이 나오죠.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14절과 16절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것이 꼭 하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6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의 영들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함께 오고 그때에 땅에 묻힌 육신이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결합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하려는 최종적인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대체로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곤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왕들의 행진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살아남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은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마중 나가서 만난 후에 다시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살 곳은 공중이 아니죠. 주님을 영접해서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이 세상은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었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듯이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자들이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나 그날에 다 주님을 영접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로 일상생활을 등한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도둑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법이 없죠. 그렇게 주님의 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주님이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임하지만 모두가 다 주의 오심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4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가 그리할수록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은 모든 사람이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3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편안하다고 안일하게 빠져 살아갈 때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전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성경은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둑이 올 것을 미리 경고한다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집주인은 단단히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두렵지 않죠.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심장을 보호해라.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내 존재의 근원이죠. 구원의 소망으로 주님을 굳건히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노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날은 세상의 종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권면하여서 피차 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로 권면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주일 예배와 또 새벽 예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